6장 펠리페 분석적인 사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리이다. 요한복음 6장 7절. 12사도의 4가지 성경 목록에서 각 목록의 5번째 이름은 빌립입니다. 우리가 이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분명히 빌립이 4사람으로 이루어진 두 번째 그룹의 지도자였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성서 기록의 관점에서 볼 때 빌립은 첫 번째 그룹의 4사람에 비해 다소 작은 역할을 하지만 여러 차례 언급되기 때문에 더 큰 12그룹에서 뚜렷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펠립은 말 에오가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이름입니다. 12사도가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유대인 이름을 가졌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의 유대인 이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 그리스 문명은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중동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언어, 문화 및 관습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헬레니스트로 알려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참조. 아마도 빌립은 헬레니즘 유대인 가정에서 왔을 것입니다. 관습에 따라 그에게도 히브리어 이름이 있다고 결정했을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자신의 그리스어 이름만 독점적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펠립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 빌립은 전도자가 되어 에티오피아 내시를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 빌립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빌립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시 44분.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다녔던 같은 회당에 다니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들과 세베대의 아들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로 인해 빌립은 아마도 4사람 모두를 알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는 빌립, 나다나엘, 도마가 갈릴리에서 온 어부였음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 후 사도들이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요이데 1-3 고 말했을 때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따르면 그 무리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아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두 제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다른 두 사람은 아마도 빌립과 안드레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에서나 이 구절에서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7명 모두 직업 어부였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훨씬 전부터 친구이자 동역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핵심 구성원을 포함하여 그룹의 절반 이상이 작은 지역에서 왔으며 아마도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제자가 되기 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다소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예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실 때 다른 방법을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도가 되는 막중한 임무를 위해 그들을 택한 것입니다. 그분이 더 이상 지상에 계시지 않을 때 그분을 대신하여 말하고 행동할 완전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인 그분의 대리자들. 아마도 우리는 그가 가장 재능 있고 가장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땅을 샅샅이 뒤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에 그는 소수의 어부들, 즉 다양한 사람들의 그룹이지만 이미 서로를 알고 있고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은 일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기대한 것은 그들의 의지뿐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그분께로 이끄시고, 훈련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분을 섬기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 권능으로 기적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강인한 어부들은 자신의 재능으로 일을 하려고 애쓰는 빛나는 신동들보다 그 일에 더 적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때로 프리마도나스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이 특정 그룹을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대부분 이미 서로 사이가 좋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택하신 후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던 같은 마을 출신 빌립을 찾아 부르셨습니다. 필립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매튜, 마크 및 루크는 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필립에 대한 모든 사실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며 이 복음서에서 우리는 필립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임을 발견합니다. 요한의 기록에서 필립은 종종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도 함과 함께 나타남으로 두 사람이 꽤 가까운 동료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립은 그의 특별한 친구와 독특하게 다릅니다. 사실 그는 모든 제자들 가운데 유일무이한 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필립에 대해 제시한 모든 부분을 종합해 본다면 이것은 고전적인 분석가인 것 같습니다. 그는 사실과 숫자를 아는 사람이었고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실용적인 사람이었으며 앞에 놓인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경향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룹의 전리품이 되는 경향이 있는 종류의 사람이었고 비관론자였고 편협한 개인이었고 때로는 큰 그림을 볼 수 없었고 종종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식별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의 소질은 실용주의와 냉소주의를 향했고 때로는 공상가가 아닌 패배주의를 향했습니다. 당신의 부름.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 날인 요한복음 1장에서 필립을 처음 만납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이 처음 세 사람을 광야에서 부르셨고 그곳에서 세례자 요한의 발치에서 배웠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메시아를 가리켰고 그들은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존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고 싶었고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요한복음 1시 43분. 분명히 빌립도 세례자 요한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를 찾아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그리고 아마도 야고보도 우리는 그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세례자 요한에 의해 그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자신이 그들 중 하나를 찾고 찾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나머지를 찾고 부르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았는지에 대한 설명에서 이 언어는 빌립의 부름에 고유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찾으셨던 첫 번째 사람이자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신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실 때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 21시 19분 22.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배반당하신 날 밤 그의 실패 이후에도 여전히 그 격려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순종한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빌립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발견하고 그를 따르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에게서 간절하고 자원하는 제자를 찾았습니다. 펠리페는 이미 탐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살피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권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요 6시 44분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65절. 우리는 빌립이 예수님께 응답한 방식을 통해 간절한 마음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한시 45분. 빌립과 나다나엘은 처음 내 제자와 마찬가지로 율법과 예언서를 공부하고 메시아를 찾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려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고 하셨을 때 그의 귀와 눈과 마음은 이미 열려 있었고 그는 그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할 때 사용한 표현에 대해 흥미로운 점에 유의하십시오. 우리가 그를 찾았습니다. 빌립은 메시아가 자기를 찾은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권 선택과 인간 선택 사이의 고전적인 긴장을 봅니다. 빌립을 부르신 것은 두 사람이 어떻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주님은 빌립을 찾으셨지만 빌립은 주님을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둘 다 사실이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결정적임을 압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요 15시 16분. 더군다나 인간적으로 볼 때, 펠리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그의 탐색의 끝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신실하고 참된 구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를 찾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를 찾았습니다. 빌립은 살피는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개인 전도자의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 메시아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정이 복음화를 위한 가장 비옥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실제가 이미 세워진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 통합될 때 그 효과는 강력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때 그들의 첫 번째 충동은 친구를 찾고 그 친구를 그리스도에게 소개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동성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펠리페의 자발적인 본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사용한 언어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발견한 그의 놀라움을 드러냅니다. 모세가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예견한 분은 다름 아닌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 선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나다나엘은 처음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한시 46분. 베세다는 나사렛 북쪽에 있었지만 둘 다 서로 멀지 않은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나다나엘 자신도 나사렛 바로 북쪽 마을인 가나 출신이었습니다. 요 21대2. 나사렛은 나다나엘의 회의주의에 반영된 지역 경쟁이 유래했을 수 있는 가나보다 더 중요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와서 보라. 46절 고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믿었던 용이함은 놀랍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도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과 같았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눕두시 25분. 빌립은 구약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준비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못하거나 믿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어떤 작은 마을에서 자랐는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색이 끝났다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빌립의 성격에 있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얼마나 준비하셨는지를 나타냅니다. 그의 자연스러운 성향은 주저하고, 의심하고, 질문하고, 기다려 보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그는 빠른 의사 결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경우에 그는 이미 아버지에 의해 예수님께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요 6시 37분. 강조체 추가. 5,000명을 먹이심. 빌립과의 다음 만남은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발생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1장에서 언급합니다. 3장에서 앤드류의 성품을 연구할 때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빌립의 눈을 통해 5,000명을 먹이신 일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구약을 연구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가 메시아를 믿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저없이 따랐습니다. 이것이 빌립의 영적인 면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옳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종 그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찾아 제자들과 함께 상기슭에서 만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이것이 5,000명이 군중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군중의 규모에 맞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 무리 중에 5,000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수천 명이 여성과 어린이가 더 있었을 것입니다. 10,000명, 20,000명 정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쨌든 그것은 군중이었고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따르면 밤이 다가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빌립더러 이르시되 우리가 이 사람들이 먹을 떡을 어디서 사겠느냐 고 말씀합니다. 왜 필립에만 물어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를 시험하기 위해 말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 빌립은 분명히 사도적 행정가이자 분석가였습니다. 식사 준비 및 기타 물류를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유다가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시 29분. 따라서 누군가가 식량과 보급품의 획득과 분배를 조정하는 일을 담당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확실히 필립의 성격에 맞는 직업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늘 조직과 의전을 신경 쓰던 인물이었던 것 같다. 그는 모든 회의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가능의 주인. 그리고 분명히 그가 생각하는 한 거의 모든 것이 그 범주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라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위해 그를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 2시 25분 비교. 그는 그녀에게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도 자신이 하실 일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필립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필립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전적인 행정가인 빌립에게 네가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을 먹일 것을 제안하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빌립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필립은 이미 안면을 새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중이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다. 군중은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곧 배가 고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먹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산비탈에는 패스트푸드 가게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빌립은 이미 비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리이다. 요 6대 7. 분명히 그는 군중을 처음 본 순간부터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대신
얼마나 숭고한 기회입니까? 예수님은 이 무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주님께 얼마나 엄청난 기회입니까? 펠리페가 그의 비관 속에서 본 것은 상황의 불가능성이었습니다. 빌립은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이데이. 라는 예수께서 여러 가지 창조적이고 재생적인 기적을 포함하여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큰 무리를 보았을 때 불가능에 압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료에 대한 생각의 오류에 빠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을 때 그는 노골적인 불신앙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는 절대적으로 옳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평범한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 비교. 다시 말해, 모든 제자들 중 적어도 12명,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겨우 8개월의 일꾼의 일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과 묵을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 큰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한 빈약한 간식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빌립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밀 12덩이를 살 수 있습니다. 보리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떡 20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작은 빵을 구해서 둘로 나눌 수 있다면,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보리떡 4,000개가 모든 사람에게 부족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염세주의적이고 분석적이며 실용적이며 전적으로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적이었습니다. 지도력의 필수 요소 중 하나는 비전의 감각이며 이것은 특히 그의 스승이 그리스도이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필립은 세속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의 불가능성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는 대담하기에는 너무 많은 산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조잡한 사실의 현실이 그의 믿음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 일시적인 공경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중대한 가능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상식적인 계산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상황이 제시하는 기회를 보지 못했다. 그의 대답은, 주님, 그들을 먹이시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그저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는 데 나 자신을 바칠 것입니다. 당신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나아에서 포도주를 만드셨고 광야에서 자녀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다들 줄 서라고 하고 음식만 만드세요. 그것은 적절한 대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펠리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초자연적 능력은 그의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반면 안드레스는 작은 가능성을 엿보는 듯했다. 그는 절인 생선 2개와 보리빵 5개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발견하고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앤드레스의 믿음조차도 물류 문제의 엄청난 규모로 인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리이까? 9절. 안드레는 예수께서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가졌거나, 그가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는 사실에서 암시됨, 빌립의 비관주의에 영향을 받았고, 이 행동으로 그는 상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동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빌립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보상을 볼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앤드류의 행동, 아마도 약간의 믿음이 없음을 나타냄, 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바와 같습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펠립는 그 교훈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는 물질주의, 실용주의, 상식을 제쳐두고 믿음의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스인의 방문.
요한복음 12장은 빌립의 성품에 대한 또 다른 암시를 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의 극도로 분석적인 기질을 봅니다. 방법 및 프로토콜과 같은 문제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합니다. 그는 대담함과 비전이 부족하여 너무 소심하고 너무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을 행사할 새로운 기회를 얻었을 때 그것을 또다시 낭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나와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이 그리스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방인이거나 6월절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유대교의 본격적인 개종자였습니다. 이것은 구약 구조의 마지막 6월절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죄를 위해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그리스인들은 예수님을 보는 데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펠립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이름이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가 가장 좋은 접촉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빌립이 제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준비를 한 그룹의 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필립이 공식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든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지명된 다른 사람이 없었든 간에 운영을 담당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와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필립은 일반적인 관리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염두에 둔 프로토콜 및 절차의 전체 설명서를 검토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가 내가 아는 많은 행정관들과 같다면 그는 문서화된 정책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라는 그를 모든 것을 기록된 대로 엄격하게 수행하는 사람으로 상상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그리스인들은 이 사람이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예수님과의 면담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요청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과 예수에 관한 매뉴얼을 참고했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파하라고 명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마십대오 6. 또 다른 경우에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마태복음 15시 24분,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칙이 이방인들이 예수께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까? 당연히 아니지. 자신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정상적인 우선순위를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 로마서 2시 10분 라고 밝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융통성 없는 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이었습니다. 헬라인과 다른 이방인들은 그분이 성역을 베푸신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포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계시하셨습니다. 그의 사역의 중심 초점은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지만 결국 그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상의 구세주였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시 11분 12. 그러나 필립과 같은 사람들은 모든 규칙이 엄격하고 침해할 수 없기를 원하기 때문에 불문율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인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에는 프로토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필립은 관습적이지 않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인들을 안드레이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앤드레스는 누구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은 앤드레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고하니라. 요 12시 22분. 분명히 필립은 단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안드레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매뉴얼에 따라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안드레는 항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앤드레스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인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셨다고 안전하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나에게 올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 6시 37분.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께서 그리스인들과 만난 것에 대해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내 종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 12시 23분-26. 요컨대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제자가 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 그리스인들을 예수님께 데려와도 괜찮습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고 초대하십니다. 개 22시 17분. 이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은 실수였을 것입니다. 펠립는 그의 머리가 프로토콜과 절차에 집착했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위층 방.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빌립을 마지막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이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사도의 공식적인 준비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한심할 정도로 약했습니다. 그들이 수건과 대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고 식탁에 둘러앉아 누가 크냐를 두고 다투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많이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어리석고 더디 믿는 자들 이었습니다. 룩 2:45. 특히 빌립의 경우에 그러했습니다. 이따금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모든 어리석고 경솔하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무지한 말들 가운데 다락방에서 빌립이 한 말보다 더 낙담시키는 것은 없었다. 그날 밤 예수님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그는 다음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과의 시간이 끝나고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제자들이 잘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그분의 증인으로서 능력을 주실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그분의 지상 사업은 막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리 가운데 있는 양처럼 그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교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실 성령님에 대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며 가서 저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 14:1, 2. 또한 자기가 가시는 곳에는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다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절.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분명히 어디는 천국이었고 거기 길은 그분이 복음에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는 데 더디었습니다. 도마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리요? 5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따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이제 모든 것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갈 것이며 그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믿음뿐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의 배타성에 관한 핵심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유일한 구세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명백히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자신의 신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 14-7. 그분은 이제 가능한 한 분명한 언어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는 본질이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서로 다른 위격들은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사실상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8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 직후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빌립이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즉 그가 예수를 따라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더 잘 알게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최악의 질병과 기형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거기에 계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는 몇 달 동안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일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7절. 그가 지금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너무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빌립.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즉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9절. 펠리페는 지난 2에서 3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을까요? 처음에 그렇게 열광적인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 중에 그가 어떻게 마지막에 그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일 자체에 대하여 나를 믿으라. 10절, 11절. 본질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도입니다. 나는 당신의 샬리아흐입니다. 나는 나에게 위임된 그의 모든 권한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나는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같은 신성한 본질을 공유합니다. 간청에 주목하십시오. 당신은 믿지 않습니까? 믿다. 빌립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믿음을 논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그에게 격려하고 계셨습니다. 펠립은 이미 살아있고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의 임재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을 볼 필요가 없었다. 그는 다른 극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 생각했습니까? 3년 동안 빌립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사물을 명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세속적인 생각, 물질주의, 회의주의, 세속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집착, 행정 문제에 대한 집착,
편협한 마음 때문에 그는 자신이 즐겨왔던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빌립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능력이 제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약했습니다. 그는 불완전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적이고 분석적이며 비관적이고 마지못해하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항상 규칙에 따라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사실과 숫자로 가득 차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능력과 인격과 은혜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해하는 데 더디고 신뢰하는 데 더디며 당면한 상황 너머를 보는 데 더디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더 많은 증거를 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그를 부르신 기능을 위해 빌립을 인터뷰해야 했다면 아마 결론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12인 중 한 사람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나는 그를 설교자로 만들 것이다. 그는 교회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를 왕국의 통치자로 삼고 하늘에서 그에게 영원한 상을 주겠다. 그리고 나는 새 예루살렘의 12문 중 하나에 그의 이름을 기록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주님은 펠리페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전승에 따르면 빌립은 초대 교회의 확장에 크게 사용되었으며 사도들 중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야고보가 순교한 지 8년 후에 소아시아의 프리지아에 있는 헬리오폴리스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왔습니다. 분명히 빌립은 종종 자신의 믿음을 방해하는 인간적 경향을 극복했으며 다른 사도들과 함께 하느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으며 세상의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을 택하였으니 또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사 아무도 자기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시 27분-29 7장 간교함이 없는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랍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빌립의 가장 가까운 동료인 나다나엘은 12사도의 4명단 모두에서 바르톨로메오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는 항상 나다나엘이라고 불립니다. 바르톨로메는 톨마이의 아들, 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가명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톨마이 또는 바트올로뮤 바톨메이의 아들 나타나엘입니다. 공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나다나엘의 배경, 성격 또는 성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 각자는 12제자를 열거할 때 그것을 한 번만 언급합니다. 요한복음은 오직 그 구절에만 나타난다. 그의 부름이 기록된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21장 2절에는 예수의 부활 후와 승천 전에 갈릴리로 돌아와 베드로와 함께 고기잡이를 하러 간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따르면 나다나엘은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인 갈릴리 가나의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가나는 예수님의 동네 나사렛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앞장에서 보았듯이 빌립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 부르신 직후에 나다나엘을 그리스도께 데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빌립과 나다나엘은 좋은 친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공관 복음서의 12사도 목록에 각각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름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관한 기록과 사도들에 관한 그 시대의 많은 이야기에도 그들의 이름이 함께 나옵니다.
분명히 그들 사이의 우정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보낸 몇 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종종 함께 형제라고 불림, 야고보와 요한, 같은 형제처럼 우리는 이 두 사람이 형제가 아니라 가까운 친구로 항상 나란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타나엘 바톨메이에 대해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것은 요한이 제자로 부름받은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러한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 직후 광야에서 일어났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리켰습니다. 요한시 29분. 안드레, 요한, 베드로, 아마도 야고보도 다 처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35에서 42절. 이튿날 갈릴리로 가겠다고 제의하신 예수님은 빌립을 찾아 그도 부르셨다. 43절. 45절에 따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친구였습니다. 증서에는 그것이 사업 관계인지, 가족 관계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회적 관계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나다나엘과 가까웠고 나다나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마침내 확인되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질 것임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사실 빌립은 그 소식을 그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즉시 그를 찾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분명히 빌립은 주님께서 빌립을 찾으신 곳과 같은 곳 근처에서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께 왔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그의 성격에 대한 암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에게서 우리는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꽤 많이 알게 됩니다. 글쓰기에 대한 그의 사랑, 나다나엘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은 빌립이 메시아를 찾았다고 그에게 발표한 방식에서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분명히 성경의 진리는 나다나엘의 관심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예언자들이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예수라는 소식의 흥미를 느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자기가 찾은 메시아에 대하여 나다나엘에게 말하였을 때 그는 구약 예언의 관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빌립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한 것은 나다나엘이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나다나엘과 빌립이 함께 구약을 연구했음을 가리킬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함께 광야로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 다 구약 예언의 성취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빌립은 예수님의 소식이 나다나엘을 감동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는 당신의 삶에 대한 엄청난 계획을 가진 사람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나는 당신의 결혼 생활과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의 삶의 의미를 줄 남자를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말함으로써 그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관심을 끌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약 성서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서를 열심히 연구한 그는 이미 신성한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신성한 진리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진리에 열려 있었고 진리를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리를 알고 메시아를 영접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위선과 거짓 경건이 지배하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성실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 율법과 선지자들을 조사하고 성경을 함께 공부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글 쓰는 일에 그토록 잘 훈련되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이 예수께 그토록 신속하게 반응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나다나엘의 경우에 이것은 특히 명백할 것입니다.
그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바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긍정적이고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약속이 말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을 때 그 성취를 알았습니다. 그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알았고, 그들의 짧은 대화 후에 예수를 그분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나다나엘은 한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부지런히 경전을 연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는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슈아는 아람어 형식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로 번역된 것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필립은 그의 친구가 나타나엘 바톨메이인 것처럼 일종의 성, 지저스 바 호세으로 선 오브 호세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식별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조지프슨 또는 존슨과 같은 현대 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였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파생된 성을 통해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식별해 왔습니다. 필립의 목소리에는 어느 정도의 놀라움이 있어야 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나사렛 목수의 손자 요셉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당신의 편견 46절은 나다나엘의 성품의 한 측면을 더 보여줍니다. 그는 경전을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구하는 사람이었지만, 비록 그가 강한 영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헌신에 신실하고 근면하고 성실했지만, 그는 인간이었다. 그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는 나는 구약을 읽었고 예언자 미가는 메시아가 나사렛에서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오데이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빌립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그의 편견의 깊이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는 말씀에서 분명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거나 이성적인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과 광신주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다나엘이 나사렛 도시에 대해 느꼈던 경멸을 드러냅니다. 솔직히 가나안도 그다지 명망 높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장소에 세워진 예배당을 보고 싶지 않다면 거기에 가는데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도로 교통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나사렛은 중요한 길의 교차로에 있었습니다. 지중해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람들은 나사렛을 거쳐야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레바논 사이의 주요 남북 경로 중 하나는 나사렛을 통과했습니다. 아무도 가나안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은 모든 것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매력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 나다나엘의 편견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의 말은 아마도 나사렛과 가나안 사이의 일종의 경쟁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나사렛은 세련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대부분 투박하고 배움이 부족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갈릴리 언덕의 산기슭에 어느 정도 아름다움이 있지만 특별히 그림 같은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기억에 남을 만한 도시가 아니면 예수 시대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했고 갈릴리 사람들도 나사렛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나다나엘은 훨씬 더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왔지만 단순히 나사렛에 대한 갈릴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멸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도시 사람이 낯선 마을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지역적 자부심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권세 있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평범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비교. 그는 심지어 가장 멸시받는 지역에서 사람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편견에 눈이 먼 불완전한 사람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유일한 설명은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모든 영광은 그분께 돌립니다. 나다나엘에게는 메시아가 나사렛과 같은 저속한 곳에서 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은 경작되지 않고 악이 가득하며 타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나타나엘은 그것에서 나오는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똑같이 비열한 곳에서 왔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편견은 매우 추악합니다. 사실이 아니라 우월감에 근거한 일반화는 영적으로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편견은 많은 사람들을 진실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확실히 이스라엘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편견 때문에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와 그의 모든 사도들이 갈릴리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무지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를 욕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사자보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일어난 일이 없느니라. 요 7시 52분.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기성 종교에 반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회당에 가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게 된 원인은 어느 정도 그들의 편견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조롱하며 조롱했습니다. 눕넷이 22분. 그는 목수의 아들이었으므로 고향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4절. 나사렛에 있는 모든 회당 곧 그가 자란 회당이 그를 미워하여 한 말씀만 강론하심에 무리가 그를 성박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내리려고 하되 그를 죽여라. 28절과 29절. 편견은 메시아에 대한 그의 견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가 갈릴리 사람이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종교체계 밖에 있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편견은 특히 그의 메시지에 대해 드러났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그들의 편견은 그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편협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존 버냔은 편견의 위험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우와, 거룩한 전쟁에서 그는 만소울 마을의 복음을 전하는 임마누엘의 군대를 묘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들은 귀의 문을 통해 인간 영혼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원수이자 그의 군대인 디아볼루스는 맨소울을 지옥에 가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아볼러스는 귀문의 특수 가드를 배치하여 공격을 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그는 담담하고 부적합한 동료인 편견씨를 두었습니다. 버냔에 따르면 그들은 에말, 프레주디스를 그 성문의 경비대장으로 삼았고 그의 지휘 아래 청각장애인이라고 불리는 60명을 배치했습니다. 대장이나 병사들로부터 한마디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서비스에 뛰어난 사람들. 이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 무감각해졌는지를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편견이 그들을 진실의 귀머거리로 만듭니다. 인간의 귀는 인종적 편견, 사회적 편견, 종교적 편견, 지적 편견 등 많은 종류의 편견으로 인해 복음에 대해 닫혀 있습니다. 편견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 민족은 메시아에게 귀를 막았습니다. 사탄은 편견씨와 그의 귀머거리 무리를 이스라엘의 귀 앞에 배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 요한시 11분 했을 때였습니다.
존 버니안은 청각장애의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맹인의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후 4대 3, 4. 진리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들은 눈멀고 귀머거리가 되었으며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다나엘은 기질적으로 편견이 있는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죄인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향된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개인, 계층, 전체 사회에 대해 편향된 결론을 내립니다. 나다나엘도 우리처럼 죄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빌립이 그에게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그의 편견은 그를 회의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편견은 그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할 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46절. 그것이 편견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과 맞서십시오. 편견은 감정에 근거합니다. 그것은 주관적이며 반드시 사실의 현실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편견에 대한 해결책은 객관적인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와서 봐. 그리고 나다나엘은 갔다. 다행스럽게도 그녀의 편견에 찬 마음은 탐구하는 마음만큼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이라면, 나다나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면은 예수님의 입술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필요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 2시 25분. 그러므로 나다나엘을 본 후 그의 첫마디는 그의 성품에 대한 강력한 권고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요한시 47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승인의 몇 마디보다 더 강력한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비교. 우리는 장례식에서 고인의 미덕을 찬양하는 찬사를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다나엘의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처음부터 그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다나엘이 인간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에게는 죄 많은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느 정도 편견으로 더럽혀졌지만 그의 마음은 거짓말로 인해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그의 사랑과 메시아를 보고자 하는 열망은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진실했고 교활함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를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알레시즈로, 진실로, 진정으로,를 의미합니다. 그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전학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지위를 그에게 간사함이 없었다는 사실과 연관시키셨습니다. 그가 기만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를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선자,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그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영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성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6절과 7절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인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다 아들이 아니니라 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의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여기에 아브라함의 영적 씨 중 하나인 진정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교활함과 위선이 없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중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단어는 동일합니다. 알레시즈.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위선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1세기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드물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는 당시의 전체 종교 제도를 위선자라고 비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에서 33절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모든 가능한 각도에서의 위선자들에 대한 인상적인 장광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당에는 위선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고위 지도자부터 거리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위선은 그 문화의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위선이 없는 진정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부패해서 깨끗해진 사람을 보라. 그의 믿음은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헌신은 진짜였습니다. 그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달리 교활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죄의 영향을 받았지만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위롭게 된 참으로 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맹렬한 믿음. 그의 마음이 진실하고 그의 믿음이 진실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그의 편견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반응과 뒤따르는 이야기는 그의 참된 성품을 드러냅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어디서 아느냐? 요한시 48분. 우리는 나다나엘이 이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가 될 것인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펠립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펠리페는 그의 친구였기 때문에 분석적으로 우유부단한 펠리페가 결코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만큼 그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글의 의문을 품거나 회의론에 빠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온 이 사람이 그의 마음 속에 만들어진 메시아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는 예언과 관련이 없는 마을에서 온 목수의 아들, 이름도 설명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구약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고 그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그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타나엘은 단지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저를 아십니까? 그는 다음을 의미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첨하고 있습니까? 그런 칭찬으로 나를 팔로워로 만들려는 건가요?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48절. 이것은 상황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아첨이 아니었습니다. 전지전능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기 위해 실제로 거기에 계시지 않았으며, 나다나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보는 시선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누군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아마 나다나엘이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러 갔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 문화와 시대의 집은 다소 작았고 거의 항상 방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보통은 안에서 익혀서 여름에도 불이 계속 타올랐다. 집안이 연기와 탁한 공기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시원하고 그늘을 유지하기 위해 집 주변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맛있고 그늘이 좋아 집 근처에 심기 좋은 나무였다. 무화과나무는 높이가 약 5m까지 자랍니다.
그들은 짧고 울퉁불퉁한 줄기를 가지고 있으며 가지는 낮으며 최대 8에서 10m에 이릅니다. 집 근처에 있는 무화과나무는 넓고 그늘지고 그늘진 좋은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집안의 소음과 묵직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밖으로 나가 그늘 아래에서 휴식을 취해보세요. 영상, 사색 및 고독의 완벽한 일종의 개인 야외 공간이었습니다. 틀림없이 나다나엘은 성서를 연구하고 기도하기 위해 그곳에 갔을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당신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명상하기 위해 가는 당신의 개인 방입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나는 너를 보았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있는 곳만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보셨습니다. 그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진실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다나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랍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49절.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요 20시 31분. 요한의 첫 번째 말은 예수의 신성에 대한 강력한 진술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복음서의 모든 요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공유함, 임을 증명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그의 기적, 그의 죄 없는 성품, 그의 가르침의 신성한 지혜, 그리고 동일한 속성인 그의 속성을 강조합니다. 신이, 요한은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장에서 그는 이 예수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나다나엘의 증언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이 2년 후 다락방에서 예수께 말했을 때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과 동일한 진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요 14-8-9. 펠리페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것을 그의 친구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이해했습니다. 나다나엘은 구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봐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나사렛에서 왔다는 사실, 그의 전지전능함, 그의 영적 직감,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의 능력은 나다나엘에게 그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확신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다나엘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 친숙하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대답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것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은 스바냐 3장 15절을 포함하여 그분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코 악을 보지 말라.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딸 예루살렘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위로운 구원자요 겸손하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단 나귀.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에서 그분의 탄생을 예언하는 같은 구절에서 그분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의 떠남은 태초부터 영원의 날부터 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왕일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분으로 식별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전지전능함의 증거를 보았을 때 그가 기다리던 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즉각 알아보았습니다. 나다나엘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주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보내주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니이다. 룩 2시 29분-32. 시므온은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던 바로 그 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주의 깊은 성서 연구생인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던 진정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결코 반쯤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이해했고 첫날부터 완전히 헌신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였으므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있는 것을 보았노라 믿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큰 것을 본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요한시 50분 51. 그것으로 그는 나다나엘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가 단순히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무화과나무에 대한 간단한 진술만으로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임을 확신시키기에 충분했다면 그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가 본 모든 것이 그의 믿음을 풍성하게 하고 증가시킬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다나엘이 있었던 지점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가 이미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이었습니다. 그처럼 신뢰할 수 있고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다음 3년은 나다나엘에게 단지 초자연적인 현실의 파노라마를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야곱은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 닿았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았고 또 보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창 28-12는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은 구약성서의 기록을 참조한 것입니다. 그는 사다리였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나다나엘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는 전부입니다. 초기 교회 기록은 그가 페르시아와 인도에서 사역했으며 멀리 아르메니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암시합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믿을 만한 기록은 없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가방에 넣어 묶은 다음 바다에 던졌습니다. 또 다른 전통에 따르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록에서 우리는 그가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처럼 순교했음을 압니다.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신실했기 때문에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한 모든 것, 그리고 신약 교회 탄생 이후 그가 경험한 모든 것이 그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서 취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증거로 서 있습니다. 경청하는 친구에게 다국어 신자 팀을 대신하여 경의를 표하며 귀하를 위해 제작되고 설계된 이 채널을 즐기게 되어 기쁩니다. 여기에서 귀하의 언어로 최고의 기독교 제목을 각색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분야의 저명한 작가들이 쓴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오디오북 프로그램을 즐겨주시고 존 메가더 목사가 쓴 12명이 평범한 남자 라는 제목의 이 새로운 시리즈에 참여하십시오. 이것과 다른 유명한 타이틀의 저자 존 메가더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1939년 6월 19일 미국의 목사이자 작가로 국제적으로 기독교를 가르치는 라디오쇼인 그레이스 투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69년 2월 9일부터 캘리포니아 선밸리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목사이자 교사였으며 현재 캘리포니아 뉴홀에 있는 마스터스 칼리지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사 신학교의 총장이기도 합니다. 통념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 메가더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선택하신 12사람을 조사하고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용한 도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더 나아가지 않고 12제자의 연약함은 신약의 페이지를 통해 영원히 보존됩니다. 예수님은 어부, 세리, 광적인 정치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셨고, 전혀 쓸모없는 것에서 큰 것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메가더는 당신과 같은 현대 제자들을 위해 처음 12제자를 세심하게 훈련하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12명이 평범한 남자 라는 제목의 이 시리즈의 2장으로 우리를 따르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영상과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계속해서 최고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축복